2018년 11월 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진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봤을까 하고 물어봤죠. 한국이란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없는 전도를 받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냥 싫었답니다. 꼭 무슨 물건을 파는 사람 마냥 자신에게 다가오는 게 싫었고 친구를 만나러 한 번은 교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예배를 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만나러요. 그 안에 분위기가 너무 싫었다고. 통성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어렸을 때 교회 한번 가보라고까지 하셨는데 교회를 멀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인으로서 초딩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를 당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저로서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보았던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을 거라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죽기 전에 꼭 부르실 거라고 말입니다.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서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이야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예, 그 이야기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러한 청년과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두 랩돈 과부의 이야기를 했는데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모르냐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라고 했더니 조금은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유명한 성경 속 이야기 말고 다른 말씀들은 잘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묵상하는 이사야 본문은 요절, 유명한 구절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구절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새로워서 좋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안 보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의 본문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돌아올게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의 왕의 배려로 그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이라 어쩌면 그 듣는 이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과 또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직전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새의 싹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새의 싹,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지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깃발로 세우셔서 그 깃발을 찾아 유대인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 뿔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9절 1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그들이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깃발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며 그 깃발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던 그 시기 심판당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도 그리고 두 번째 청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온전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펴신 바로 그 손 안으로 그 모든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과 동시에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성실성, 그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든지 어찌되었든 교회 다니는 성실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세우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출석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내적인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데 주님의 손을 다시 펴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데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조차도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 묵상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쏙쏙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님은 너무나도 미미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되 주님이 분명히 누구이신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살아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지요. 한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도마처럼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점을 명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열심히 고민해야죠. 말씀 묵상해야죠. 쉽습니까? 쉬우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께서 펴신 손 아래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 메시지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 만 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에게 나오고 그의 본부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또한 그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한번 손을 뻗으셔서 흩어졌던 자기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아시리아, 이집트, 바드로스, 에티오피아,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민족이 볼 수 있게 깃발을 높여 드시고 흩뿌려진 이스라엘 유랑인들을 불러 모으시며 뿔뿔이 흩어진 유다 난민 모두를 땅의 사방과 칠대양에서 이끌어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풀리고 유다의 적개심이 사라지리라.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를 질투해 맞서지 않으며 유다는 더 이상 에브라임을 증오해 맞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피를 나는 형제로 하나 되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 덮치고 동맹군을 이루어 동쪽의 민족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공격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집트의 홍해를 말리셔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실 것이다.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에 거센 바람을 내려 보내셔서 그 강을 7개의 실개울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실개울로. 마침내 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아시리아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행군에 나올 때와 같은 그런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강, 주님께서 말리실 그 강, 우리가 온전히 잘 건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싸우고 찢고 볶고 주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많이 성장을 해 있는데 그 성장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으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옳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정의를, 주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이 땅에 펴는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잠시 주님을 떠나 있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또한 용서해 주시고 그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의 그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 또한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